주일학교 재홍단실을 보니까 얘도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 가지 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합창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고 3.5km쯤 되는 곳에 교장 선생님 부인이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서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는 그날이 내가 출석하던 첫사랑의 교회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는 아주 큰 추억이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 잔치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성탄절. 이게 원래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3세기쯤 돼서 어떤 교황이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여 지키자. 그래서 되어진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이름이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누가 생일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또 생일 날짜를 기록한다 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건데 이날은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이라고 그래요. 어떤 날이 됐든지 간에 모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니면서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사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일이지. 그분이 누구냐. 또 특별히 나한테 어떤 분이냐. 이게 더욱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역사를 볼 때는 그 광대한 역사 속에서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다 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자기를 살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 자기를 살게 하는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말씀.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복음 아닌 것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그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그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답을 다 아는 거고 예수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죠. 열매를 모르면 그 나무가 왜 있는지 잎이 왜 있는지 꽃이 왜 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감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 보고 심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그 열매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를 아무리 많이 알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예수가 나한테 누구냐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 수 있어요. 지식은 되겠지만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답인 줄 알게 되면 그때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어쩌면 절대적인 문제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는 알아야 돼요. 예, 뭐 기독교 역사랄지 뭐 성경의 구절이랄지 이런 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면 다 아는 거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답을 찾아서 하나님 역사를 기록했다는 성경책도요. 그 줄거리를 잘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뭐하러 지었냐? 자기와 짝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린단 말은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처럼 뭐 종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놔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래야 열매를 냈지.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열리겠어요? 예. 감나무는 감나무에 필요한 비료가 있고 배나무에는 배나무에게 필요한 비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예.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양식을 배급한다는 뜻이에요. 배급.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자. 이 사람 지금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알고 있고 별거 다 해도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보면 인생을 헛살아 버린 거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기회를 그냥 낭비해 버리고 만 거죠. 예.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게 됐는가? 그걸 낭비하도록 만든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제대로 될 건데, 예. 그걸 그렇게 못 쓰도록 방해를 해버렸다고요. 항상 하나님 하신 일에 따라다니는 것은 방해꾼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혹시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꼭 따라다니면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뭔가로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동산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만 있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거기를 나가도록 만든 자가 있다면 너 운명을 봐라. 너 장차 죽을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꼭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지 않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옛날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돈 있고 지식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러면 살지. 뭐 하나님이 지은 운명? 그 무슨 소용이 있노? 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아담도 그래서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거의 도덕적인 문제가 뭔가 선과 악에 관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올 리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의 운명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 했는데 인간 자신은 자기 운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 마음에 들도록 안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내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더니 저렇게 생겼더니 부모가 준 거니까 감사하다.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한때는 이런 뜻이었어요. 머리를 쫓고 다니지 않았나요? 상투끼 나라고. 그것도 원래 우리 민족이 하던 건 아니고 중국서 배워온 거래요. 근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했던 거로 생각했어요. 단발령이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자결한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신체의 발모는 수지붕모라. 몸은 하나님, 부모가 주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냐. 자결한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그 정도로 예,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은 어리석은 일인데 부모를 중요시 여긴 것만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사람으로 지어졌구나. 어떤 모양이든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그걸 감사했더라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 근데 인간의 운명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운명이냐? 흙과 같은 운명이었어요. 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씨를 심으면 열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흙은 생각해보면 야, 나는 뭐 했노?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놨더니 주인이 다 가져가가지고 없네. 이러면 허무하고 불행한 것이고, 야, 나 같은 흙이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서 주인을 기쁘게 하다니. 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뭐 별건 줄 알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냐, 아니면 불만족하냐.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흙으로서 주인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은 좀 달라지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도 내 팔자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 먹은 겁니다. 와,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요.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면 무슨 지인들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못할 일도 있고 안 할 일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한단 말이야. 예? 이렇게 생각했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예.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6.25 때 그 백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통해서 산을 점령합니다. 한꺼번에 막 몰려온 게 아니고
한 10명씩, 5명씩 이렇게 캄캄한 밤에 기어 올라온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온 줄 알고 총을 쏴야 되는데 하도 총을 많이 쏴야 되면 총열이 빨리 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 봐서. 그 정도로 실탄을 다 낭비하고 나면 결국 산꼭대기에 올라온대. 그때는 총이 소용없대요. 깜깜한 밤인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 만나면 찔러야 되는 거야. 칼만 가지고. 그게 백병전입니다. 말이 그렇더라고요. 중공군은 머리를 빡빡 깎았고 우리는 머리를 약간 길었어요. 그래서 머리 만져보고 찌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휴가에 온 사람들이 눈이 벌려갖고 와요. 총까지 가지고 왔었거든요. 여기 어때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그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가 안 죽으려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난 이번에 전쟁 안 해봤는데, 예,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담도 그러니까 먹었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어미 계명 명령했는데 그거 먹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거죠. 평소 같아서 안 먹죠. 그런데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동편에다가 화양검을 쳐서 문을 만들고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딴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죠.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뭐 하냐? 아담아 나가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예. 우리가 만일에 참된 위치에 있다면,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얼굴을 숨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두렵다. 나를 잡으러 온 것 같다. 나를 어떻게 할 것 같다. 나를 해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굴을 가리게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얼굴을 봐도 그 사람을 모르게 됩니다. 왜?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정신과 환자들을 여러 번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입니다. 예, 무슨 일로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밥을 주면 못 먹어요. 뱉어버려요. 왜요? 독약을 넣었다고 뱉어버려요. 알고 보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데 내가 지금 불안하다. 아담처럼 두렵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독약을 넣어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럼 못 알아듣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입안을 보면요. 백태가 꽉 끼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 자기는 그걸 감추고 독약이 들어서 못 먹게. 이렇게 내뱉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사람 보면서 가장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냐. 두려움이 들어있어. 불안,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려면 내가 그냥 정상적인 위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사람이 어디가 정상적인 위치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도덕적으로 정상적이면 정상적인가? 도덕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도덕적인 사람은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늘을 봐서 한 점 뭐가 없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두렵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두려운지 어쩐지 몰라요, 그냥. 예.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알수록 두려움이 심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사는 겁니다. 네. 얼굴을 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얼굴을 가리고 사. 이것이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왜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생업 때문에 땀이 흐른단 말이 아니고요. 자기 얼굴을 가리려니까 그래 땀이 흐른 겁니다. 예, 사람 앞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땀이 흐르죠. 알고 보면 일생을 간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내놓을 간판. 자기 얼굴 대신에. 우리가 사람 만나면 그렇잖아요. 뭐하고 삽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직업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직업이 있어야 떳떳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업을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보일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예. 밥 먹는 게 수고가 아니에요. 예. 부지런하면 최소한 밥은 먹고 살아요. 부지런하면요. 근데 자기 인생이 부끄러우면 얼굴 가리느라고 밥 먹는 일은 뒷전에 두고 명함 만드는 일에 줄여간다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예, 그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떳떳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떳떳해지냐? 그러면 직업을 잘 가지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는 인생의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 존재적인 위치.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말하는? 그 마지막 자리가 내가 지금 발견한 자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랍니다. 난 그걸 몰랐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닥이 오면 평안해져 이상. 바닥이 오면요. 예,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오히려 평안해져. 예.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평안해져 버려요. 포기라고 그럴까? 뭔지 모르게 하여튼 평안해져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그런 얘기 넓은 바다에 빠져서 내가 헤엄을 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서 막 호적거려 봤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반드시 누워서 재밌는 공상이다. 죽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차라리 더 안 낫겠어요. 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거기서 막 발버둥 친다고 안 죽습니다. 차라리 물 위에 그냥 누워서 예, 재밌는 일 생각하다가 예, 그러다 죽는 게 안 좋겠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때, 그것마저 알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오히려 평안해져. 예수의 밑바탕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잖아. 거기서 뭘 생각하겠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싫어한 자리죠.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못 오는 거야. 싫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지만 싫기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나는 내가 밑바탕이라서 두려움이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때야 자기 밑바탕을 알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걸 건축으로 말하면 반석이죠.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생명으로 말하면 새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입니다. 이거 이 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 예, 전에는 내가 살자고 발버둥 쳐서 내 판을 만들지만은 이제는 내가 살자고 발버둥 쳐서가 아니고 저절로 사라지는 판이에요. 예. 우리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평화가 됩니까?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이 됩니까?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가 됩니까?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를 부르짖었어. 그래도 안 돼요. 예. 왜? 위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판, 저절로 되는 판, 이 판이 있단 말입니다. 공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공평해져요. 다 사람이잖아요. 소유 때문에 우리는 불공평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지식적으로 가진 것, 물질적으로 가진 것, 지위로 말미암아 가진 것. 그러니까 소유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소유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다 소유입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일종의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면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말이지, 남자가 180은 돼야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다 크니까. 우리 시대는 180이 되면 군대를 갈 수 없어요. 옷도 없고 군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정불합격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검사를 해요. 몇 년 하다가 그냥 불합격. 근데 지금은 180 되면 아주 근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예. 여자들도 키 작은 남자한테 결혼 안 하려고 해요. 키 큰 남자하고 하고 싶어요. 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병신이 지금은 아주 건전한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꼴등이 1등 된 셈이에요, 알고 보면. 꼴찌가 1등 된 셈.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아니고 판이 바뀌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다 똑같은 사람이 될 때 예?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할 필요가 없어진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어제 우리 딸애가 와서 그러더라. 나를 끌어안고 아버지도 사람 나도 사람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사람 나도 사람. 참 좋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뭐 근엄한 아버지는 아닌데 그래도 말을 많이 안 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약간은 그런 거리감이 있어요. 또 아버지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교회 위주로 사는 걸 봤잖아요. 예. 거기서 나하고 차별이 느껴져. 우리는 아버지처럼 못 살아. 그래서 차별이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새로운 판에 들어오더니 아버지도 사람, 나도 사람. 옛날 같은 거의 막 좀 불쾌하게 생각 안 되겠어요? 예? 이것이 무슨 소리 하노? 안 하겠어요? 조선시대 같은 거 큰일 나거든요. 그랬다가는. 근데 나도 편하고 지도 편하고. 예. 서로 편해지지 않아요. 서로가. 우리도 그 이 안에서도 보십시오. 소유가 많고 적으면 다 차별이 있잖아요. 하지만 존재에는 차별이 없어요. 존재는 하나님이 준 것이 존재.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소유에 가려있던 존재라고. 그 존재는 내놓을 게 없어. 소유밖에. 근데 이제는 소유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소유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예. 그걸로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요. 예. 그거 위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만 나요. 그 위에 건 내가 아니라고요. 내 필요에 불과하잖아요. 어느 때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 예. 사람들이 그건 알아. 죽으면 놔두고 간다. 알기는 아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살아. 왜? 그거 없으면 존재가 없어지니까. 네. 돈 많은 영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돈 가져갈 겁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못 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자식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옥분리에서 6,000평의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사기 전에. 근데 어떤 부자 할아버지 땅이에요, 그게. 그때는 이 땅값이나 그 땅값이나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린벨트 지역의 대지이기 때문에 90평밖에 종교시설을 못한다.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땅을 못 사고 말아. 지금 그 땅이 엄청나게 비싸져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비싸져 버렸어. 그 영감 그거 가지고 가겠어요? 그때도 팔아니까 안 팔아. 짊어지고 있다 죽는 거죠. 자기 존재가 확실하게 있다면 꼭 그걸 판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옹세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대구시내 그런 사람 있어요. 부자인데 영감이 고무신 신고 다녀. 알부자지, 알부자.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저 영감 알부자라고 막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래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고무신 신어도 안 부끄러워.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존재를 대신하게 되죠. 이게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 예. 돈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영감들은 팔아 쓰고 싶은데 자식들이 또 못 팔게.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면 소유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처리를 못해. 소유가 자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유가 사는 데는 필요하지만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의 부담이 없어져요. 나도 사람 부담을 안 느낀 사람 중 하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누가 봐도 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람이니까. 그건 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사람이 평등하면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평등하지 못하면 자유롭지를 못해, 내가. 근데 평등하면 자유로워져요. 예. 자유로워지면 세계가 확 넓어져요. 한없이 넓어져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넓어지죠. 나는 성녀한테 가서 말해도 떳떳하게 말하겠어요. 명륜나에 말해도 난 떳떳하게 말했어. 왜? 난 존재로 말하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한 줄 아세요? 내 존재를 찾는다는 게. 예수 마지막까지 죽었어요.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도록 죽었어요. 그 존재가 딱 있잖아요. 예수는 결국 그 존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이에요. 존재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마다라도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와봐. 못 내려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비웃고 가버렸죠. 저주하고 가버렸죠. 제자들도 자기 선생한테 뭔가를 기대했어.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실망하고 가버렸어. 다 소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의 형상이라고.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지 다른 사람이 좋아할 사람은 없어. 기독교인들은 왜 좋아하는가? 내 죄를 짊어졌다고 해요. 내 죄를 짊어졌다니까. 그래 좋다는 거. 목에다 걸고 다니죠. 교회당에서 세워놓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고통을 제하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십자가를 잘 알고 나면 십자가는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제일 싫어한 건데 그 안에 인생의 운명이 들어있다고요. 네. 나 처음엔 그까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번에 나도 부득이 알게 됐어.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돼갖고 알게 된 거예요. 일부러 내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만민이 다 싫어하는 자리구나. 그때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보냈냐?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니 보낸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계시냐? 사람들은 그걸 예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아, 예수님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왔으면 내 삶이 그냥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먼저 아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응?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유 없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유 없는 사람.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막 좋아서 날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유 없는 사람들이에요. 딴 데는 설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 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사실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딴 자리에 있냐? 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를 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습니까? 여자의 특권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없이는 못 낳고.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씨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씨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소유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소유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만 딱 끝나고 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뭔가가 필요해. 누군가가 필요해. 소유가 끝나고 나면. 왜 여자처럼 공허해. 자궁이란 게 공허한 곳입니다. 예. 없어도 될 주머니 하나가 여자한테 있는 거라고요. 그건 빈 주머니예요. 평소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주머니 아닙니까? 이게 주머니.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여자도 자기 혼자는 안 되죠. 예, 자기 혼자는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원리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청도 감의 특성이 뭐냐? 씨가 없는 겁니다. 청도 반씨. 씨가 없어요. 반씨만 씨가 없는 게 아니고 청도에서만 가면 다 씨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요. 그 감은 꽃이 필 때 암수와 같이 핍니다. 예, 호박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딱 꽃을 보면 이건 열매인지 아닌지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 수수작용을 안 하면 그게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은 청도는 이상하다네. 감꽃은 따로 핀대요.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핀대요. 기간을 달리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를 못해. 경의직녀처럼 못 만나. 그래 씨가 안 생긴답니다. 우리가 먹기가 좋죠. 근데 감으로서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지. 예.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 그럼 매년 접붙여야 돼. 그때마다 접붙여야 돼. 묘하죠. 그리고 장두감이라고 굵은 감 있잖아요. 그 전라도 특산물인데요. 씨가 많거든요, 씨가. 지금 이 청도 지방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것도 씨가 없어요. 그럼 전라도 장두감은 이제 물러나게 생겼어요. 누가 씨 있는 걸 먹겠어요? 씨 없는 것이 얼마나 먹기가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감 이제 끝났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근원적으로 공허해요. 예, 근원적으로 자기 혼자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예, 생명이 없어요. 꺼증만 있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유 때문에 그게 가려져가지고 못 느끼는 거 자기가 느끼지 못해. 소유로 사니까. 근데 소유가 끝나는 날 자기는 공허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 시대 보세요. 여유 있는 사람이 예수한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왜 왔냐? 뭐 좀 해보려고 왔어. 예. 하는 일을 보니까 놀라우니까 따라다니면 못 되겠다.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실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따라왔냐? 안진뱅이, 눈먼 자, 젊은발이 이런 사람 따라왔잖아요. 그래 세상에서 말할 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왔는데 결국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성처럼 예수 주변을 돌다가 그래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죽은 후에 향 100근을 가져왔어요.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향료를 넣어서 매장을 해준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결국 여유 있는 사람이 예수를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어요. 빙빙 돌기만 했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나간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이거 참 불행한 일인데요. 반대로 이거 천국을 아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뭐 날뛴다, 뭐 건방지다, 뭐 우아래를 모른다 해서 한대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나도 생각 못했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그걸 안다는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사람들이 못 된단 말입니다. 가난해서 그런데 뭘 판단합니까? 의유해서 그러면 판단하지만 가난해서 이것밖에 창구가 없으니까 이런 건데 그걸 또 판단한다? 그건 무자비하잖아요. 자기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어느 날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소유가 없어지면 가난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랑. 야, 그래서 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올 때도 다 같은 현상을 가졌어요. 판이 바꿔진 거거든요. 판이. 부르심의 판, 구원의 판, 왕국의 판, 판이 다 달라졌어. 근데 여러분 별로 못 느꼈죠. 그리고 그걸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점점 좋아지니까. 점점 좋아지니까. 아브라함 때 갈 수 있는 최고 복은 야곱입니다. 영안이 밝아졌어. 눈도 어둡고, 발은 절름발이고, 양식이 없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130상. 근데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었지만 대단한 걸 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죠. 그냥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면 그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고 모든 걸 잃고 그 다음에 영안이 밝아졌어. 그리고 그 다음은 애굽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영안이 밝아진다고 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 차원으로서는 애굽에 있는 바로를 설득해서 200만 이상이 되는 백성을 내놓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가 나를 보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내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모세도 40년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밖에 할 일이 없어. 완전히 인생이 절망이었어요. 예. 그런데 알아.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바로 앞에 갈 때 뭐로 가요?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이 돼서 간 거야, 신이.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없이 내줬죠. 등을 떠밀면서 은근 폐물을 주면서까지 나가달라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 백성이 다 죽겠어. 나가주시오. 그래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영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불가능하니까. 이 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무도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 왜? 좋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예. 광야 40년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같대요. 왜 그러냐면 애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어려움이 생기면 또 애굽 얘기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애굽 얘기하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을 모르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갔답니다. 애굽을 모르는 사람만. 이것도 차원이 딱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왜 못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 못 가고 새로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다고. 예.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갭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았잖아요. 왜? 이익 없이 좋았어요 그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이 필요했어. 왕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왕이 필요했어. 근데 이 왕이 다윗밖에 없어. 다윗.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잡은 사람. 자, 이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냐? 그 말도 안 된 여자들이 동원되잖아요. 상식 밖의 여자들 동원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거라고요. 이건 비상수단이죠. 판이 바꿔지는데 이 판은 아주 비상수단으로 만들어진 판이에요. 그래도 그게 다 좋았죠, 우리가? 왜냐면 왕이 나와보니까 좋았죠. 자,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가 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져 그러니까 좋았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샥 떨어지잖아요. 땅 밑에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같았던 예수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예.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나도 예수님의 내가 모르는 점, 그 점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했어요. 나보다 낫잖아요. 예? 나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가면서부터는 나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왜 막 밑으로 내려가니까. 막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 만유가 다 싫어하는 자리로 내려가. 거기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예. 나는 여기서 부득이 이 사람을 쫓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부득이. 예. 근데 막상 보니까 내 운명이 거기서 안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안식을 해. 그래서 나는 그걸 좋아했어요, 그냥. 싫단 생각이 안 들고, 좋다. 내가 살 곳이구나. 야, 내가 안식할 곳이구나. 그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나와서 말해요. 이건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그렇구나. 너무 싫기 때문에 못 안 오는구나.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싫어서 그래. 싫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싫으면 이유가 많아지잖아요. 아이들 보고 뭐 시켜보세요. 자기 싫은 것 하라 하면요. 이래 저래 이유로 됩니다. 아이들도. 안 하려고. 자기 좋아하는 거 얘기해보세요. 금방 나서가지고 엄마 고마워 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가 싫어하는 걸 하라 그러면 뭐 이라고 저라고 하여튼 이유가 많아져. 아, 싫으니까. 공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들 같으면 공부 하란 말 안 해도 해요. 근데 공부는 싫은데 공부하라 하지.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 했다가 핑계를 막 대잖아요. 놀고 싶으니까.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싫어하는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아이들 밥 먹일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한 애기를 밥 먹이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왜? 밥을 안 먹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먹여야 돼. 왜? 밥맛을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단 걸 먹여보면요. 아이들이 밥맛을 몰라요. 밥을 안 먹습니다. 예. 옛날에 거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걸로 이유식을 해놓고 나면 반드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거부를 먹였으면 그래도 양식을 계속해야 돼. 양식을. 근데 한식을 해보면 뭐. 옛날 할머니들은 이유식을 할 때 맨 처음에 뭘 준지 아세요? 간장을 먹인다고요. 간을 먹여요, 간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간이 없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밥 먹어보세요. 꼭 간이 필요해요, 간이. 우리 입맛은 간이 기초예요, 간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은. 그러니까 간하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기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존재에 있느냐 소유에 있느냐 그거예요. 소유에 있는 사람은 존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놓으려 하지도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소유가 좋으니까. 근데 소유가 없고 존재만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노출되잖아요. 있는 건 없고 존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예. 그걸 이러고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야, 얘들 어디로 흘러간가 보자. 어디로 흘러간가 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란 그림을 그려놓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 나는 교회란 그림을 없애버리고 씨를 심어보자. 복음을 뿌려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더니 뿌려놓고 나니까 소복이 싹이 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절로 모여가지고 뭐 수근수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알았죠. 예. 그걸 안 제가 직결재판소에 와서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몰랐거든요. 그 이점 장소가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순모임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요. 알고 보면 그래. 예. 그러니까 생명은 자연현상입니다. 자연이 일어나고 또 없어질 때면 자연이 없어지고 억지로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만큼 나타나야 되는 거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잖아요. 교회는 없는데 그리스도는 없는데 교회 그림부터 그려놓고 사람은 거기다 끼워 맞추면 어찌 되겠어.
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나는 교회보다 그리스도가 좋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외에 내가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만일 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러면 교회를 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쓰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 몸이란 말은 생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그림부터 그리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보고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마 안 돼요. 예. 그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림 없이 시작한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이런 교회, 이 그림 그려놓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교회가 어수선하지만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둬요. 흘러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 생명은 이렇게 흘러가고, 지식은 저렇게 흘러가고, 다 따로따로 흘러가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 예,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냥. 예. 쪼개지는지 말든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남의 그림을 파괴시키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빛창까지 내려갔습니다. 만일에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가 죽으신 후에 바로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러면 아무도 이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지만은 부활했다. 이의가 없잖아요. 거기다 승천까지 했다. 그럼 더욱더 이의가 없죠. 다 환영했을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십자가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떨어지더라. 부활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응? 부활을 얘기했더니. 부활은 다 좋아하지요. 십자가는 싫은데 부활은 좋아.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모였잖아요. 네? 3,000명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러니 한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과 승천을 확실하게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간 대로 그냥 역사적으로 내려간 데까지 가보니까 마지막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가 끝이고 시작이에요. 끝이 확실해야 시작도 확실하지. 예? 끝이 없는데 시작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잘 모르지만 끝나고 시작을 알게 됐어. 끝나고 시작하는 거. 다른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 다른 시작. 우리가 상상했던 부활이 아니고 다른 시작 아니겠어요? 예. 많이 평등한 시작. 다 자유로운 시작. 예. 차별이 없는 시작. 사회주의자들한테는 담대히 말할 수. 진정 사회주의가 어디 가냐? 이거 진정한 사회주의 아니냐? 인위적으로 사회주의를 만든다고 해서 그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냐, 이겁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 자연히 사회주의가 되잖아. 사회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사회가 아니고 그런 생명이 모이니까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모이니까. 개구리들이 모이면 개구리 사회, 뚜꺼비가 모이면 뚜꺼비 사회 아닙니까? 근데 뚜꺼비 가지고 개구리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개구리 가지고 두꺼비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안 될 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절로 평등하도록 지어놨잖아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러면 평등하잖아요. 너는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이런 평등하지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있는 건 뺏고 없는 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주의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 남의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예수를 말미암은 사회주의는 예수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났어. 예수 한 사람 피 흘린 걸로 끝났어.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돼. 새로 집을 지어. 반석 위에. 새로 생명이 시작돼.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다 존재니까. 존재밖에 없잖아, 존재밖에. 그럼 차별이 없어요. 존재만 만나면 차별이 없어. 예, 소유가 만나니까 차별이 생긴 거예요. 소유가 만나니까. 그 소유가 무슨 소유든지, 어떤 소유든지, 소유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생깁니다. 재물이 있는 자, 없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경험이 많은 자, 없는 자, 다 차별이 생겨요. 예. 노인들한테 가면 젊은이들에게, 야, 너는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 너가 뭐 한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뭐냐? 아이고, 객해묵은 꼰대 같은 소리 그만하시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세대 간 교체가 안 되죠. 세대 간 교체가 안 돼. 시대 간 교체가 안 돼. 우리는 해방, 6.25, 4.19, 5.16, 산업혁명, 이거 다 보고 왔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아예. 자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나도 그걸 가지고 설득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들어. 듣질 않아요. 옆에 있으면서 안 들어요. 예. 요즘 우리가 또다시 나는 과정을 거쳤다, 뭐 했다, 이거 해봐야 안 들어요. 다급한 사람들이 그거 듣겠어요. 우리 그거 모른다. 그냥 말도 못하게 생겼다요. 모른다는 여자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모른다. 지금 현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서 함께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화영공을 가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성소가 휘장이 쫙 찌었대. 그러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내놓고 나왔단 말아닙니까? 왜?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자기도 두렵지 않잖아요. 어? 자기하고 연합할 사람이 나왔다고요. 그러게 좋아하지요. 그제는 사람을 보면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와. 하나님 무서워서 못 나온다니까. 하나님 무서워한다니. 그 말이 되냐? 안 그래요. 하나님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밖에 없잖아요. 몸이 없어. 그래서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안 하거든. 잘 살면 안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배필로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래,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된 데다가 거기다 또 다른 몸을 하나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두렵지요. 예,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 바닷가고 이래서 귀신 얘기가 많아요. 우슬진 구석만 가도 으쓱한 생각이 들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요. 아니, 죽은 놈이 산 놈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예? 귀신은 죽어대는 거잖아요. 몸이 없어. 근데 우리는 몸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놈 어떻게 하겠냐고. 죽은 놈이 산 놈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상당한 담력을 얻게 됐어. 으슥한 공원을 갈 때마다 나는 산 놈이야. 나는 살았어. 귀신 누군 죽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식은땀 나는 것을 조금 그래도 완화해서 걸었다니까요. 시골에 가면 그런 장소도 있어요. 도깨비 나왔다는 자리가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겁나서 못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거. 예.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하나님께 예수가 이렇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수가 이렇게 필요했구나. 예수 나타날 때까지 휘장을 못 열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요즘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참 즐거운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세대. 나도 보니까 즐거워요. 네. 나는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비슷하게 겪었지만 꼭 그렇게는 못 겪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우와 말하는 데 들어보니까 이야 저거 어디서 왔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절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군가 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력이 많다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과정을 많이 거기 때문에 좋아한 것 같다.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과정 거친 사람들이 무엇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과정 안 거치고 되겠어요? 또 우리처럼 과정 거치라고 했어요. 아, 난 이렇게 살았어. 너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그러면 되겠어요? 예. 내가 6개월 동안 경대 다니는 학생하고 캠퍼스에서 창세기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안 돼. 안 돼가지고 결혼 딴 데로 해보니까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반가워 해. 반가워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야, 이 복음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냥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렇게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못 했단 말이에요. 위치, 인간의 위치. 이 한마디만 해서도 사람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지금 사람들한테 우리가 옛날 얘기 해봤자 또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었던 과거 얘기를 하면 급한 사람은 그거 못 들어요. 급한 사람은 못 들으니까요. 여유 있는 사람은 듣고 있겠지만 급한 사람은 못 들어요. 여유 있거든 그때 보는데 어떻게 이거 지나왔는가? 우리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이건 참고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는 또 그런 얘기 다시 못 하겠어요. 예, 내가 겪어오니 또 하려는 시간도 없고 바로 그냥 즉답이 있는데 그 얘기 하고 있겠어요. 할 말이 아주 단순해져 버렸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져.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요. 예,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예, 그래서 끝과 시작이다. 끝이 확실해야 시작도 확실하다. 부활 승천하려면 끝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끝나고 시작한 세계는 새 판이잖아요. 새 판. 그 부활이라고 안 해도 돼. 지금까지 없던 판이니까. 꼭 부활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 돼요. 예. 새로운 판이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판이잖아요. 참 자유를 누리는 판이잖아요. 참 행복을 누리는 판이잖아요. 만민이 다 하나 되는 판이잖아요. 이러면 그 천국 아니겠어요? 예, 천국이 따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 가지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이거 소화되기도 쉽고 먹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회 먹잖아요. 회. 센 거잖아요. 거의 훨씬 익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육회 먹잖아요. 그 육회가 소고기 삶아놓은 것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예. 센 것이 소화가 더 잘 된다니까요. 유진이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얼굴 다 망가져. 근데 그때 시어머니 형제가 와서 그래. 회를 사다 줬더니 너무 잘 먹는데 회를 애가. 근데 놀랍게 나서 버리더래. 회가 들어가니까. 아니 근데 난 이번에 고관절 수술하고 왜 회 생각이 안 났나 모르겠어. 나는 고생하기로 정해진 사람이야. 그때 회를 좀 먹었더라면 빨리 회복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회 먹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 지금 내일 모레 1년입니다. 딱. 예. 만 1년이 됐는데 아직 못 걷잖아요. 보행기 가지고 겨우 집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 1년 되면 그날 기억이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탁 걸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거 정말 박수 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해준 분라도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요. 10일 날이 딱 1월 10일 날이 딱 1년입니다. 1월 10일 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삽시다. 현재. 과거도 우리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 우리는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나는 몇 번 죽었다 깨보니까요. 그날을 모르겠는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얘기를 해놓고 좀 6원이라 해놓고 죽었는데 모르잖아요. 모르고 잠들어 버리고. 세상에 제일 편안한 방법은 가스로 중독되는 거예요. 가스.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버려 잠자버려. 예, 그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조금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나는 살아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고 안 그러면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2번 갈 때는 내가 알고 갔어요. 이건 마지막 갈 때 내가 모르고 갔어. 집에서 실려 나간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영대병원에 가니까 중환자실이 4개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큰 중환자실. 4개예요, 4개. 그 중에 가장 중환자실로 내가 직행했던 거예요, 직행. 그것도 아는 분을 통해서.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응. 그분이 아니어서 그게 못 가요. 그래서 문청거리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 때문에 바로 직행했어. 나올 때도 그분 때문에 바로 직행에 나왔어요. 야. 아무나 이거 침대째 나간 사람 없다더라고. 난 침대째 나왔잖아. 참, 이런 은혜는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근데 1월 10일 날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 기적이 일어날 것이지 안 일어날 것이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어.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아는 것처럼 살면 안 돼.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야만 돼. 내일까지 생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쳤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죽을 날만 안다면 사람마다 다 지혜로울 거예요. 죽을 날만 안다면 참 모든 뭐 생각, 원수진 거, 틀린 거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죽을 날만 안다면 죽으면서까지 원수지고 가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처럼 생각할 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나는 오늘만 삽시다. 오늘만 삽시다. 그겁니다. 오늘만. 오늘로 족한 줄 알고 살자 이겁니다. 오늘로 족한 줄 알고. 그럼 우리 교회가 뭐 갈라지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밖에 없는데 왜 갈라집니까? 예. 오늘밖에 없는데 뭐하러 갈라져요?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지. 안 그래요? 다 풀어버리고 오늘만 사는 사람. 오늘만 있는 교회로 끝나고 시작한 사람. 매일 끝나고 매일 시작한 사람.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로서는 이거 달라진 걸 붙일 방법이 없어. 네.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줄지 모르겠어. 근데 버리지 않는다 붙여주겠죠. 네, 버리지 않는다. 안타깝습니다. 십자가, 버림받음, 끝. 그리고 새로 시작.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새로 시작, 이게 복음이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지요. 끝이 없이 어영부영 해갖고 시작해보세요. 또 마찬가지. 영어 공부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기초가 없이 위에서만 시작하니까.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늘 그런 거예요. 기초가 돼 있으면 한 번 하면 그대로 막 승승장구하죠. 기초가 없으면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따져갖고 됩니까? 너는 그 따진 걸 못해가지고 수학을 못해. 그걸 풀고 앉아있는 건 난 답답해 못 견디겠어. 어떻게 그걸 풀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예. 엉클어진 거 있으면 그냥 버리고 가지. 그걸 뭐 낱낱이 뜯어갖고 막 새로 만들어볼 그럴 정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 못합니다. 근데 뭐 과학을 하든지 뭐 이러려면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달나라도 가도 해나라도 가지. 나처럼 대학원 달나라 가겠어. 못 가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오늘뿐입니다. 오늘뿐입니다. 네, 오늘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다음 순간 어찌 될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박수 치고 다음 시간 어찌 될지 압니까? 예. 그럼 박수 안 치면 손해지. 이 순간이라도 박수 한번 치고 그래 가야지. 아니 박수도 안 치고 멍청해 있다가 예?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해. 안 그래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오늘 걸 먹어야지. 내일 좋은 거 먹자고 오늘 굶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밌으면 박수 치고, 응? 그렇잖아요. 좋으면 박수 치고 그래야지. 이거 장례에 가면 안 되겠네.
장래가 어디가 있어? 사람한테 장래가 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잭소리도 못해요. 그 앞에 가서. 잭소리도 못해. 옛날에 어떤 학생이 중학생인데요. 나한테 왔어. 왜냐면 이 학생을 사귀었는데 또 다른 남학생을 사귀었다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라고 하니까 이번 금요일까지인가 뭐 기회를 달라더래요. 근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니 죽겠대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너 예비한 건 누구이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니 나보고 한 말 같네요. 그래 알아듣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누구 병문 안 가니까 아니 병원에 있어. 그 녀석이 어찌돼서 병원에 왔는지 모르겠고 옆에서 간병한 사람이 있던데 그게 그때 그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난 모르겠다. 안 물어봤어. 오늘은 또 오늘이지 뭐. 예, 오늘 내가 그 얘기 또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뿐입니다. 오늘뿐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 우리 한철이 이 순간만 자기 거예요. 한철은 이 순간만 자기 거라니까요. 다음 순간 몰라. 자기 것이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 돼. 그러면 돼. 말씀 못 알아들으면 이건 큰일이지만 말씀을 알아듣고 좋으니까 말씀 들을 때 박수 치면 된단 말입니다. 말씀 듣고 박수를 못 친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 지금 근원적 계시라는 이런 책이 나왔는데요. 예 이거 내가 교역자 모임에서 하던 얘기인데 근원으로 돌아감 다음 후속으로 나온 책이에요. 읽어보시고 모든 문제가 근원을 알면 아주 간단해요. 근원을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야, 그리고 용환수 형제하고 김희동 형제 오늘 소개를 하겠는데요. 용환수 형제 지난달에 그 사회 총선김이 그만두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그만두면 좀 모양새가 그렇다 했더니 아니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끝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하기로 하고 후임을 이제 누구를 정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김희동 후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몇 년씩 계속하는 게 아니고 1년직입니다. 1년직. 네, 1년직. 근데 희동 형제는 그래요. 1년직이라 하지만 중간에로 누가 더 좋은 사람 나오면 자기는 그냥 물러가겠다고. 왜냐면 자기 집안일도 바쁘고 자매가 지금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하고 가도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거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추천해 보세요. 그럼 또 다른 사람 하면 돼. 누구든 이제는 한 1년씩만 합니다. 1년씩만.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무슨 권리직이 아니라는 거. 예. 이건 봉사직이라는 거.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요. 집사도 1년직이에요. 집사도 1년. 장로 없어요. 거기 따로.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답게 교회도 그렇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 두 사람 여러분 앞에 나왔는데요. 영환수 형제는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예.
큰 짐을 지고 고생을 음. 많이 했어요. 이 취임식을 마치고요. 저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말씀은 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소화한 걸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먹더라도 또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음에 와서는 이거 객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거기서 나도 한 사람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있게 됐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려 한다. 그러면 바울은 계속 중매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시집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중매했다 하더라도 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갈 사람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떻게 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가? 죽고 다시 산 사람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처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구나. 요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한 처녀가 많이 나오는구나. 정결한 처녀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참여하는데 5처녀는 참여를 못했대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참여하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근데 누가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고 될 것이고. 그건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정결한 처녀로 어떤 사람이 정결한 처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알아진 것은 여기서 새로 난 사람이 정결한 처녀구나. 알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 앞에 중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 있게 이 사람 정결한 사람이요. 예. 당신의 배필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요. 이렇게 내가 소개할 수가 있게 됐다니까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거기서 나도 함께 시집을 가는 거지. 내가 소개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난 소개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올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신약의 마지막 성취가 그렇잖아요. 그날이 오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진대요. 예, 필요가 없어진대. 지금 새로운 세대를 보니까 야, 그렇게 되겠네. 예,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뭐 별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온 걸 보니까 이야, 그게 바로 신약의 성취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어디로 흐른가 보자. 어떻게 흐르는가 보자. 주시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좀 그렇게 정결한 전으로 예의주시하고 알 걸 거기 알고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서로 깨끗한 관계가 되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붙여놓으면 말 지저분하다고요. 예,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저분해요. 구세대들 얘기고 꼰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꼰대 안 되려면 새로운 사람이 돼야잖아요. 나도 잘못하다 꼰대 대푼다니까 꼰대.
내가 거기다가 뭐 붙였다가 꼰대 된다, 꼰대. 어? 여러분도 잘못하면 꼰대 되니까 옛날에 경력이 많은 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과정을 거쳤어요. 예. 나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나지만 그렇다고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한테 집세에 기업고 씌워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집세기부터 신어 올라와야 된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예. 내가 나무게다 신고 다녔는데요. 와, 이놈 나무게다가 옆에 발에 복숭아를 뼈를 때리는 거예요. 피가 멎을 날이 없어요. 항상 치니까 게다 신고 다니면. 근데 고무신 신으니까 얼마나 편해. 너무 편한데 양말을 신으면요 하루도 못 신네요. 밤새도록 양말 짜가지고 신고 나면 그 다음날 빵꾸 나버려요. 뒤축에서. 그러다가 이제 무슨 나이롱이 나왔어요. 민나이롱으로 된 그 양말이 나왔어요. 일제. 야, 이 양말 신으면 맨날 며칠 가도 안 터져. 이게. 예? 그래서 나이롱, 찔기고 그런 건 나이롱이라고 해요. 나이롱. 별명사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운동화 신으니까 또 얼마나 편하고 좋습 뒤축 까질 일도 없고. 우린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뭐 그런 거 말해봤자 몰라. 뭐 알지도 못하고. 그거 다시 해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이키 나오면 나이키 신는 거지 뭐. 몰라도 상관없어. 옛날 거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옛날 얘기하다가 꼰대네, 꼰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못하면 꼰대 되니까.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야지. 보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보고 있어야지. 네. 잘못되면 없어질 거고, 잘 되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이러고 저러고 안 해도 되잖아. 생명이 일어나면 살려야 돼. 그냥.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물도 주고, 이래야 되지. 그걸 막 묵살시켰구나, 이러면. 어떤 사람이 그 토를 달기에 내가 뭐라 해야 되나. 너는 뭐 하는 거냐. 싹이 났으면 물을 주든지 할 일이지. 예?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싹둑싹 잘라보면 어찌 하란 말이야.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뭐라 할 만한 사람이니까 해지. 내가.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희동 형제나 관수 형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직임을 맡아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거 하면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기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교회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누군지 알기를 난다 바래요. 내가 옛날 교회에서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였어요. 새로운 사람 오면 어떤 집사는 악수하면서 우리 교회 일 좀 해봅시다. 이러거든요. 아이고, 제 말 안 했으면 좋은데.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예? 생명이 먼저고 일은 다음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염려부터 하지 말고 내 생명부터 염려해야지. 생명이 안 되면서 교회 염려하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아버지 염려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학교 가면 돈 들어가야 텐데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로운 판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새 판으로 옮기고 있는. 오늘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새 판에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말 이런 말이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바로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예.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마태복음의 시작이 그겁니다.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 우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실감 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이 실감이 난다고요. 옛날에는 먼 세상 얘기 듣는데 지금은 실감이 난다고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우리 운명을 보여주는데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의 운명으로 왔는데 우리가 싫어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전한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거든요. 좋더니 나쁘더니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좋으면 돌아가고 안 좋으면 안 돌아가고.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싫을 수도 있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말이야. 쥐고 없지는 어디 하나 눈도 만들어 놨더란 말이야. 좋을 텐데 안 만들어도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잠자려면 또 뒤에가 눈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 돼. 주신 대로. 예, 거의 뭐가 됐든 주신 대로 받아. 그러면 다 복이 돼요. 예. 아까 말했죠. 근원적 계시.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돈보다는 가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새해에 또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